제가 30대에 영화를 한 편 본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브레이브하트입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남자 주인공은 멜 깁슨, 여자 주인공은 그렇게 아름다운 소피 마르소. 한 3시간 177분, 3시간 긴 영화지만 중세 배경을 워낙 좋아했던 터라서 그 자리에 꼼짝 안 하고 그 3시간 동안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13세기 스코틀랜드 영웅 윌리엄 월레스라고 하는 실존 인물의 어떤 사랑과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영화로 그려낸 그런 영화죠.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 왕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이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저항군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잉글랜드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 이제 평소에는 이제 순종적이었던, 이제 늘 억압당했던 사람들이니까 순종적이었던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 월레스의 지도하에 이제 단결 똘똘 뭉쳐가지고 그 잉글랜드의 폭정, 거기 본 영화 중에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결혼을 하잖아요.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첫날 밤을 거기 본건 영주랑 먼저 보내고 이 남편에게 다시 와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영화들이 내용들이 막 나오던데, 그렇게 막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억압 당하면서 그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하에 이제 전투에서 이제 싸워서 이기기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점점 이제 뭔가 힘을 찾아가고 있는 중에 스코틀랜드 귀족과 잉글랜드 국왕의 어떤 계략에 말려서 주인공이 잡히고 살 수도 있었는데 그냥 그걸 거부하고 단도대에서 이렇게 자유하고 외치면서 그냥 칼에 이게 푹 찔려서 숨을 거두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30대에 느꼈던 자유와 지금 40대에 느끼는 자유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40대라 그러니까 놀라시는데 50대는 아니겠죠. 40대를 살아보니까 점점 이렇게 제한되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30대에는 그냥 내가 이거 하고자 하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많았었는데 40대가 되니까 조금씩 자유의 제동이 걸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30대에는 2명이었던 아이가 40대 되니까 3명이 되고 1명이 늘어서 40대가 되고 현실도 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고, 특히 40대에 들어서면서 아내의 눈치를 보는 제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나도 여전히 똑같구나, 40대의 자유가 이런 것인가 라는 자유가 참 새삼 소중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조금씩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제한을 받고 뭐 자유가 없네 하는 그 반대로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과 맞물려서 이제 이해돼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근데 그 앞에 그런 얘기를 듣는 데다가 또 그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율법을 전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지켜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을 또 들으니까 부담이 되고 갈등이 되는데, 그걸 안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바울이 자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던지는 것이죠. 자유는 이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은 결국 잘 지켜오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결국 율법 전부를 어기게 되는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판가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진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런 부담과 또는 걱정을 안고 사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5장 1절처럼 우리는 자유인이다, 종의 멍에를 다시는 안 매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에 뜰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눌린 사람이 또 자유를 얻는, 이것은 율법을 준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영이신 성령의 영이 임하실 때 가능하다 하고 하는 말씀, 이 말씀과 바울의 말씀들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 해서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다 단점이 있고 다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나마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우리도 막 조목조목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금상첨화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자유가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왔어요.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만 겁이 나가지고 그 식사 자리를 멈추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이 베드로를 막 나중에 책망을 하죠.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왜 이방인처럼 삽니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저들은 이방인이고 저들은 죄인이고 당신과 나는 유대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계속 뒤에 책망을 하면서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로움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율법대로 사는 것을 나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율법대로 살기 싫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 난 율법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과는, 이방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둬야 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죄인인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책망하냐면은, 안 보는 데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는 그 이중적인 모습들, 그러면서도 그것을 그냥 앞에서 잘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척하는 그런 베드로의 이중성의 모습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 속뜻은 뭐냐면, 그러지 말, 그냥 유대인들이 오더라도 너가 떳떳하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고 떳떳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오더라도 그 앞에서 계속 식사를 해야지. 너는 유대인이라고, 응? 유대인처럼 살려고 이방인들을 얘기하면서 너는 정작 유대인들이 오니까 왜 도망을 가느냐?
너는 율법을 안 지켰느냐? 왜 그렇게 똑바로 안 살고 이중적으로 사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상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기 가족들이 다쳐보면 알아요. 자기 가족이 다쳐보고 자기가 다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보면은 야, 이건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런 건가? 내가 뭐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렇게 불안해하죠. 여러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다쳐보면은 그 불안감을 막 해소하지 못해서 또는 막 해소하고 싶어서 뭔가를 또 그게 신앙이 아닌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리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한 척 하느라 눈치 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즐겁지 않은 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아닐까요? 다치고 아프고 이런 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해서 아픈 내 잘못이고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다치는 내 실수예요.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화면에 야고보서 1장에 아마 뜰 건데 2장에 있는 말씀,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프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다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고 찾아요. 찾으셨어요? 다치고 아프신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 겪지 않는 거고 우리가 아프지 않는 거고 우리가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치고 아픈 거는 내가 내 자신을 못 돌보고 내가 내 자신을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건 내 잘못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다치고 아픈 속에서 뭔가 영적인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찾아지시던가요?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다치고 아픈 것은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자꾸 성경에서 자꾸 뭔가 뜻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들, 그런 태도들이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에게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하지 못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눈치 보게 만들고 불안한 생각에 자꾸만 율법적인 생활로 우리를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신앙의 태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그러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믿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는 고난을 이렇게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 제가 행복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행복하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고 다치고 하나님, 제가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제 몸을 잘 돌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한 기도죠. 그 아프고 다친 속에서 뭔 또 뜻을 딱 찾고 뭔 이유를 또 발견해야 되고, 그러면 다음에 다치실 때는 또 어떤 뜻을 찾으실래요? 우리가 좀 주의 영이신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 표를 거는 것 중에 행복한 목회 이런 표를 보면은 피식 웃었어요. 뭐가 행복이지 하는데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행복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요. 와서 사람들 만나는 게 행복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행복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고 또는 최초 이런 말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 종목에서 효자 종목이라 하면은 어떤 종목일까요? 금메달을 따는 종목이 효자 종목이에요. 동계올림픽의 효자 종목은 그럼 뭘까요? 네? 쇼트트랙이죠. 쇼트트랙. 예. 왜? 금메달 제일 많이 따거든요. 예. 금메달 아니면 식상한가 봐요. 예. 얼마나 눈이 높아졌는지 금메달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뭐 방송에서는 2등 했다고 치켜 세우는데도 금메달 아니면 시원치 않아요. 선수들이 그 쇼트트랙을 돌 때 제가 한번 직접 가봤는데 야 저길 어떻게 저런 속도로 돌까 하면서 그 원심력을 이겨내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근육을 키우고 어느 때 추월해야 할지 막 이런 수없는 연습 얼마나 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눈 여기 와갖고 금메달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하고 축구할 때 더 하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축구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안 져야 돼요. 지면 끝장나는 거죠. 잘못하면 잘 못한다고 요구를 하고 슛을 딱 찾는 공을 뻥 찾는데 골대를 향해서 찾는데 골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밥만 먹고 운동하는데 저것도 못하냐고 내가 해도 잘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세금이 아깝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가 감독이에요. 자기가 감독. 여러분 그 안에 운동장 들어가서 5분만 뛰어보십시오. 그 말 다 들어갑니다. 막 한 1년 전에 먹었던 라면도 다 올라올 거예요. 잘 하는 것보다 좀 열심히 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문제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못해도 그냥 맡겨주시는 것들을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평화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예배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잘하는 것보다 그냥 꾸준히 열심히 올해만 반짝했다가 내년에 뭐 그냥 할 사람 없어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요. 조금 못하지만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좀 하고 계속해서 그 할 수 있는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좀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전도지는 누구냐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전도하는 사람 얼굴 딱 보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진상이고 하나는 밉상이고 하나는 울상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교회를 올까 안 올까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게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전도하면 그 사람 전도됩니다. 꾸준히 전도하면 전도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의 표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뭔지 아십니까? 젊고 잘생기고 예쁜 선생님. 근데 그걸 이기는 선생님이 있어요. 뭐냐면은 맛있는 거 사주는 선생님. 맛있는 거 꾸준히 사주면 제일 좋아요. 저도 그래서 교회 학교 할 때 돈 엄청 나갔어요. 중고등부 할 때 한 달에 막 그냥 애들 밥값으로 막 한 30만 원 나가고 나는 그냥 라면 먹고 김밥 먹고 그래도 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돈 쓰는 거예요. 꾸준히 하면 그걸 당할 사람이 없는 거죠. 교회가 딴 거 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예배제를 세우고 하는 이 일에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우리 교회 주변의 이 주변 사람들도 우리 교회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면 대한교회가 이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 진심을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잘못된 방향이지만 그래도 그 열심히 했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열심을 닮아서
우리도 좀 뭔가 이렇게 그 열심대로 다시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사역에 있어서 두 가지 약점이 있다면은, 뭐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두 가지 약점 때문에 바울 목사님 사역 내내 이게 단점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13절 14절에 여기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약점이죠. 정리를 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기까지 박해한 일, 이게 첫 번째 약점이고, 두 번째 약점은 뭐냐면 이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것, 이게 바울의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바울 목사님이 유대교에 있을 때 얼마나 극악무동했는지 바울이 회심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도 2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바울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얼굴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소문이 얼마나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목사님이 그 자기가 핍박하던 그 믿음을 도리어 이제는 전한다 하는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듣고 23절에 보니까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는 게 이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역에 뿌리 내리는 계기가 된다면은 우리는 열심히 하고 또 꾸준히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봉사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배를 조정하는 조타실이 있고 엔진이 돌아가는 기관실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에 타야 할까요? 우리 모두 그 배가 있는데 기관실에 타야겠습니까? 아니면 조타실에 타야겠습니까? 운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연료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배를 조정하실 때 그 배가 잘 움직이도록 속도를 내도록 우리는 배 밑에 기관실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보지 않지만 열심히 거기에 연료를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바울의 회심 후에 그 바울의 열심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16절 한번 앞부분만, 전방에 화면이 있네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이렇게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볼 때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자주 이렇게 쓰던데요. 이런 표현을 읽을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바울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심되었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제가 보면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 16절을 제가 그냥 제 혼자 제가 해석해 본다면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가 내 속에 나타나셨다. 저는 아마 이렇게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가 내 속에 나타나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바울 목사님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는데
그때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언 차이냐면은 관점의 차이죠.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는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럼요.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지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나는 못해요.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관점이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실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아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 자신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운 그 누명을 벗어버리고 자기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 변호가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들어서 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을 안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전한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계시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막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뭐 사도 이런 거 뭐 자기 좀 억울한 거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이런 복음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시작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하기보다도 열심히 하면은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줄 거고 또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면 그 인생 충분히 멋진 인생 아닐까요? 그 신앙 정말 충분히 멋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잘 하려고 뭔가 막 힘을 쓰다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고 어렵게 만들면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가품을 당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 대한민국에 8천 우리 교단에 8천 몇 명의 이 교회 심무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한 목사로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기 싫어요.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열심히 그냥 묵묵하게 있는 없는 듯 잘하기보다도 그냥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걸로 우리는 보상받는 거죠. 야, 너 진짜 잘했다. 누가 나에게 막 칭찬해주면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고 아주 시크하게 대답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사람 복 안 주면 누굴 복을 주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별 그리고 나이 뭐 여러 환경 조건들을 다 따져서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도를 계획한 시점에 당시 사회적으로요 50대 아버지들이 그 명퇴하는 아버지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대상을 정할 때 누굴 할까 고민하다가 명퇴당하는 아버지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자. 그래서 50대 아버지들을 초청해서 전도 초청 잔치를 하기로 그렇게 전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딱 부딪히는 관문이 그러면 이 우리가 현수막에 뭘 걸어야 되는데 제목을 뭘로 할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목부터 아주 좀 아싸하게 시크하게 좀 딱 보면은 이 참 어떻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정한 제목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딱 정했어요. 그 뜻을 찾아보니까 뭐 힘내자 내 인생, 뭐 내 인생을 위하여 인생 화이팅. 오늘 설교 들어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화이팅 하더라고요. 제가 그 뜻을 해석하기를 목사님 오늘 또 짧게 딱 브라보 마이 라이프. 괜찮아. 50대 이렇게 명퇴를 다 해도 괜찮은 내 인생이었어. 꽤 잘 사는 내 인생이었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이만큼 왔으니까 그래도 된 거야 라고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그런 문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대변할 문구는 무엇입니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와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이 뭔지 그걸 알아가고 그 자유함 속에서 서로 활짝 웃고 행복하고 정말 마음이 확 트이는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교회로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열심히 뭘 하는데도 마음이 평탄치 못하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할수록 여기 오늘 설교 제목처럼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나 때문에 교회가 지역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도 교회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우리 대한교회 주변에 고덕동 상일동 주변에 막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 잘 살았어. 이제 꽤 괜찮은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그런 감사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어쩌면 바알보다도 더 못한 열심이지만 그래도 잘해라 하는 것보다도 열심히 꾸준히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보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